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것이 옳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지금 삶을 사시면서 굉장히 악한 사람들도 만나고 악한 현상들도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제 자신이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이고요. 더불어서 어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분명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인생 쭉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안 변하는 건 구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변화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말투가 변하고 눈빛 변하고 행동이 부드럽게 변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했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삶의 목적 변해야 돼요. 그리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이 가치관이 변해야 사람은 진짜 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경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다 더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도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목회자와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요, 상류층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높은 자리를 탐하다는 사람이 종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인 거예요. 이런 게 변화인 거예요. 내 가치관 버리고 내 목적 버리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 이게 변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구든지 성경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내가 성경책을 읽겠다는데 이거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령이 기복신앙을 버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이 가치관에 거듭남이 없으면요, 백날 성경을 읽어도 그 말 뜻이 뭔지를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기만 성경 읽을 줄 안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지극히 신학적이고 보편적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대부분 다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설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행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자꾸 경영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인간 관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러니까 말씀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자라는 건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통용되는 게 보편적인 게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욥기를 묵상했는데, 실제로 정말 이제 기복적인 관점을 가진 분이 욥기를 읽고 난 다음에 자신의 느낌을 실제로 저한테 말해주신 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 자식이 다 죽은 마당에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나는 차라리 그 2배의 축복 안 받고 내 자식들이랑 소박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 기복신앙이고 인본적인 관점이에요. 아니, 누가 하나님이 자녀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 막은 적이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그 눈이 안 떠지고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이 신본주의가 자리 잡지 않으면 욥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고난을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욥이 받았다는 2배의 축복이 뭔지, 이 모든 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100독을 해도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치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주제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 13절을 읽으시면 바로 이 말씀이 하박국이 펜을 들어서 이 책을 썼던 이유고, 하박국이 이 말씀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박국서의 총 주제가 뭐냐? 오늘 말씀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래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바라는 대로 세상의 현실이 동화 같아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늘 보상받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어김없이 징계를 받아요. 만약에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애초에 하박국서는 쓰여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책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헷갈릴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니까요. 누가 질문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심지어 불신자라는 존재가 존재를 안 하죠. 내가 성경 말씀대로 경영했어요. 성경이라는 책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가정생활을 했어요. 말씀대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다 잘 돼요. 그럼 세상에 불신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되는데 뭐 불신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다들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설교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성공 방정식을 얻겠다고 미친 듯이 받아 적겠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정신을 뒤흔드는 혼란이 오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떠나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냐 이거죠. 악이라는 게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많은 경우에 악이 승리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내가 볼 때 이건 명백히 악인데 악이 승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지금 MBC에서 그녀가 죽였다라는 프로가 방영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여성 살인자들을 취재한 다큐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의 첫 주제가 고유정이었어요. 와, 이건요, 이 사건은 알면 알수록 끔찍해요. 일단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아이 양육 문제로 전 남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어떤 죄책감도 없이 아주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해요. 감정적이지를 않아요. 차근차근 준비해요. 그런데 계획된 범죄를 실행할 때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돼요. 모든 게 막아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남편은 죽어요. 이 악이요, 제지를 안 당해요. 악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죽는데 이 무서운 악이 실현이 되죠. 그리고 범행 뒤에 얼마나 치밀하게 시신을 처리했는지 지금도 시신을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게 이게 전국에 알려졌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고유정의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얘가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 나는 고유정이 언젠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평소에 이 고유정이요, 봉사활동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성적이었고 조용했고 나서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내 옆에 사는 이웃을 신경 쓰이게 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유정이었다는 거예요.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유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악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가 나랑 같이 봉사를 했던 동료였고, 우리 옆집의 엄마였고, 나의 좋은 친구였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 심지어는 이 고유정의 아들은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은 엄마인 거예요. 근데 거대한 악이었던 거죠. 여러분, 악은요, 결단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언제가 이 악을 길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내 옆에 테이블에서 그 악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요. 회사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고 길을 걸어다가다가 매일 마주치는 존재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 중에 굉장히 큰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악이 나랑 마주치는 날이 와요. 그 악이 나를 덮칠 때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충격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이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이 나를 스쳐갈 때는 괜찮아요. 이 악이 나랑 마주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악이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질문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악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시는가? 이건 믿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냈던 철학적인 답이 몇 개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악의 존재를 그저 사람들의 지성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하고 힌두교의 개념이거든요. 사람의 희노애락은 사람의 욕정이 만들어낸 일종의 환각이기 때문에 나만 이 모든 욕망을 버리면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모든 건 너의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욕정에서. 그러면 너는 이 악과 고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 이화대학교 여자대학교에 이지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오빠랑 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하면서 자기 차선 지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음주운전을 했던 화물차 트럭이 그 차를 들이박았어요. 차에 불이 붙습니다. 온몸에 이 이지성 교수님이 화상을 입어요. 그 예쁘고 단장했던 학생이요, 인생이 변해버려요.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버리고 떠났어요. 이분은 예전 얼굴을 절대 못 찾아요.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상의 고통을 잊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인생 자체가 변해버렸는데 거기다 앞에 두고 그거 환상이야. 그 일종의 네 욕정이 만들어내는 환각이야. 열반하면 이 고통에서 떠날 수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죠. 뺨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살고 있는 나를 덮치는 이 악의 존재는 실존이에요. 그 악을 환각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의 고통은 뭐예요 도대체? 내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그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도를 가잖아요. 다 철학자들이에요. 다 철학자들. 현실 세계에 개입을 안 해요. 다 앉아가지고 명상해요. 그게 무슨 세상을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지. 둘째로 이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는 이 세상을 말할 때 여기를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이 전쟁의 사이에 끼어있는 불쌍한 존재인데, 사람이 언젠가 악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선과 악이 전쟁을 할 때 사람이 거기에 휘말려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악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귀신에게 씌인 거예요. 만이교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우는 이유가 뭐냐? 뭐에 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라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사람한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존재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악에 대한, 이 거대한 악에 대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온 답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악은 있어요. 실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섭고 끔찍한 악을 대면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악이 없어지질 않아요. 활개를 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이 있는데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선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가 악을 통제할 힘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거나, 악을 통제할 힘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악한 신이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는데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신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어요. 왜 악이 안 없어질까?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어느 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박국 안에. 그러면 이 분명히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답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답.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탄과 귀신과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의 문제는 이게 성경의 기록 바깥에 있는 사건이에요. 계시가 안 돼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시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탄이라는 존재가 발생할 때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탄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타락한 사탄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지, 그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계시 바깥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한 일부 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성실하고 최선 다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뭐냐? 제가 초반에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러분 빨리 이 관점이 세워지시지 않으면 악의 문제는 해석 불가예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박국서가 말하는 이 구속사의 관점이 뭐냐? 먼저 여러분이 12절을 보시면 이 하박국이 고민을 하다가 막 고민을 해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 사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박국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하박국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이 뭐냐? 내가 계시받은, 모세와 우리 조상들이 계시받았던 하나님이 누구였지? 이걸 계시받는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딱 세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는 거룩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사탄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는 하나님만 정확히 알아요.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의 창조자예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과 악의 문제를 말할 때 선이 이기냐 악이 이기냐 이걸 말해요. 누가 이기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선과 악의 문제를 말할 때는 누가 이기냐가 포커스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하박국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선과 악의 문제를 말할 때 이기고 지는 것으로 기준을 보고 있다면 그는 구속사의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12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러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 심판당하느냐 용서받느냐, 요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인간이란 존재를 사랑하시는데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최종 심판의 날이 사탄과 귀신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낳은 최고의 마지막 최종적인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하박국도 자기의 시대 안에 갇힌 사람인데 그가 혼란을 느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어느 날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믿지 않는 이집트의 손에 죽어요. 선한 사람이 악한 자의 손에 죽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15절에서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패권을 잡은 악한 바벨론 정권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집어삼켜요. 그러니까 선한 이스라엘이 악한 세력에게 져요. 악한 자에게 선한 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하박국이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 선이 악에게 졌습니다. 이게 옳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선이 졌어요? 악이 이겼어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혼란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 그가 십자가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목격을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100% 선하고 100% 악한 게 어디 있어요? 100% 피해자가 어디 있고 100% 가해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도 100%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선했어요. 예수님은 100% 옳았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100%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이 선언했던 게 뭐냐? 그는 죄가 없으시다. 완전히 선언해요. 100% 죄가 없어요. 그런데 100% 오르시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로마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악이 순수한 선을 이겼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완벽한 선한 예수님이 완벽한 악에게 쳤어요. 십자가를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기고 지는 문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의 자리로 섰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기서 죽은 게 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죽음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건 뭐예요? 그게 보이세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 운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가 죽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한 하박국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맞아요, 요시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졌어요. 이기고 지는 건 구속사에서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친 역사를 보세요. 죽었어요. 요시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요시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아니요. 뭐가 죽었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지긋지긋했던 우상 숭배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안에 있던 우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부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는 내가 회사에서 정치하고 아부하는 불신자 동료에게 질 때가 있어요. 승진해서 밀려요. 그럼 피가 거꾸로 솟죠. 내가 말씀 따라서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부하는 인간이, 정치하는 인간이 승진하는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요. 때로는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이 불법으로 컨닝한 학생에게 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안 믿는 친척보다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는 불신자 친척이 있는데 그가 더 부자예요. 그런데 이 패배를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이 죽어요. 내 안에 자기 자랑이 죽어요. 내 안에 우상이 죽어요.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악에게 이긴다, 하나님 그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겸손해질 거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며,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로마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졌습니다. 보세요. 바벨론이 이겼죠. 로마 이겼죠. 이긴 게 축복이에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죠. 그 불법을 행했던, 정치하는 거 좋아했던 그 직장 동료가 승진했어요. 이겼어요. 나를 이겼어요. 정직하게 사는 나를 이겼어요. 이긴 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까? 한쪽은 배우자가 가정 지키겠대요. 한쪽은 바람났어요. 가정 깨겠대요. 둘이 싸워요. 가정 깨겠다는 쪽이 이겼어요. 좋아요, 이겼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긴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이겨요. 늘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늘 이기는 건 아닌데 사탄이 오늘도 이길 때가 있어요. 바벨론도 이기고 로마도 이겼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의 길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겠죠.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심판이 뭔지를 모르시나 봐요. 지는 게 심판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심판당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탄이 이겼어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세요. 그 이기는 게 심판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을 세우셔야 됩니다. 승리가 마냥 축복이 아니고 선한 방식으로 승리해야 그 승리가 축복인 거예요. 거룩한 방식으로 승리해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니면 그건 심판인 거예요. 왜 그게 해석이 안 되냐 이거죠. 여러분, 악한 방식으로 승리해서 불법의 기록이 추가되고 악이 승리해서 선한 자의 고통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거 심판의 날 다 돌려받아요. 다 돌려받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거 다 쌓이는 중이에요. 다. 죄송한데 그 어디 안 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졌어요. 복음 전하다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고 돌아가셨다고, 돌 맞아서 돌아가셨다고요. 그 순간 있잖아요. 어디를 안 가요. 그게 구속사 안에 다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악은 승리를 하면 할수록 고통이 심화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이 계속 쌓이는 중인 거예요. 그 저주 아니고 뭐겠어요? 뭐가 이기는 게 좋은 거예요? 지는 게 왜 저주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지셨습니까?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집트가 이겨서 요시아가 죽었어요. 로마가 이겨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승리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모두 다 분별해야 되는데, 악의 승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믿는 자의 죽음은 부활인 거예요. 믿는 자의 이 패배는 성화인 거예요. 그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진다는 건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불행한 일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밀려나셨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팔복 받으신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이 안 세워지면 여러분 이거는 죽어도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관점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용서받느냐, 이것만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 모든 악의 문제가 완전히 분별이 되셔서 오늘도 선한 길로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적용 질문 못 드렸죠. 그래서 어제 내용이랑 오늘 말씀까지 다 합해가지고 적용 질문 드릴게요. 목자님들은 요거 어렵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나눠주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삶에서 경험했던 악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경험했던 악은 무엇입니까? 악이 이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악이 이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악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악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악을 통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악을 통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기고 지는 것보다 구원이 중요함을 믿으십니까? 이기고 지는 것보다 구원이 중요함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패배하게 하시니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들이 그른 것 같은데 옳은 내가 자꾸 지게 하시니 원통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패배하는 길로, 죽는 길로 저를 끌고 가셨나 보니 내 안에 교만을 죽이시려고, 내 안에 세상 욕심을 죽이시려고, 내 안에 있는 명백한 음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돈 좋아하는 이 우상들을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셨다는 것이 이제야 눈에 보입니다. 주님, 저를 지게 하시고 제가 죽는 자리로 저를 끌고 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죄가 죽고 저의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 주님께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얻게 되는 모든 결론들을 옳다 여기며 그렇게 주님들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구원받는 삶이 중요해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악이, 그 악에게 패배하는 이 쓰라린 경험이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과 악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악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